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놓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어두웠던 먹구름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 순간 매일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묵묵히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시나 함께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강함과 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내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마디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는 심령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사 감히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존재의 부질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생명을 보존하시고 병마와 각종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영혼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의지하며 돕고 같이 소망할 수 있는 가족과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지내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주변에 우리와 늘 함께 있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에게 감사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늘 습관적으로 드리던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초가 무엇에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힘들어진 때 내 속은 얼마나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차 있으며 나의 생각, 나의 소망,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계획들이 얼마나 당신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지를 곰곰이 고민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고갈과 답답한 시간 동안에 귀한 지체들의 헌신과 준비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재정비할 수 있게 공동체 예배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길어지는 코로나의 여파를 통해 우리의 나태하고 극히 개인 중심적인 신앙의 습관들이 혹시나 이대로 굳어지지 않을까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놓고 자신의 극대화와 성공 번영을 위해 눈먼 채 달려가는 생활의 습관에 우리의 신앙조차 점점 영향력이 없어지는 한 부분이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성탄과 새해를 맞아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듣고 그것을 나 중심의 삶의 한 가지 덕목 정도로 치부하던 저희에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불안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떼어지지 않으려는 발길을 옮겨서 당신이 서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조차 하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그들과 신음하시는 그곳과 그 지체를 향해 저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며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병들고 아프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일들을 위해 구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 사역자이신 신상원 목사님, 김혜련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와 선교, 교육과 행정을 위해 섬기는 모두들에게 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허락하시되 또 교회 운영을 맡기신 운영위원들과 각 부서장들에게도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불러주신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이 되고 복음과 치유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가 두고 온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념과 가치,
정당과 이익으로 나누어지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조차 혼돈과 분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혼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해 범주를 초월하시는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산 위에 세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세우신 이 지역의 교회들, 특히 한 언어와 한 전통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모든 한인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그들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이 새해에는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 매일매일 매 순간이 당신과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은 천만 반려인 시대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요, 파충류, 어류, 설치류, 조류 등 다양한 동물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합니다. 요즘 그 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보는데요. 이전까지 몰랐는데 개도 다 같은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개가 어떤 종류가 있던 또 어떤 성격을 가졌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든 종류의 개는 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알 게 뭡니까?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부터 쭉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그가 왔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끝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별로 그렇게 복잡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망했다. period. 그러면 되는 일이에요.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14절 이하에서 다른 그런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은요, 가상적이고 또 허무한 또 부패할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지상적이고 허무하고 부패할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 세속적이고
뭐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차원으로 떨어져서 구원을 이룬다? 사실 당시 주변 세계에서나 내지는 주변의 종교에서는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서사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비천함을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매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요즘도 다시 그런 비웃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시작, 그러니까 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아우라, 다시 얘기하면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충만한 아우라, 이거를 세상은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뭐 코미디 찍네 그러면서 비웃기만 할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결과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생명의 빛은 인간의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고 충분히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왜일까요? 당시 신앙 좋은 유대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진리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진리는 진실함입니다. 예, 진실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시간 속에서 거듭되는 역사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 속에서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실하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결같고 성실하며 기댈 수 있는 현실,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실제라고 묘사를 해요.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며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실제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한결같고 성실하고 기댈 수 있는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우 상식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필요하면 가서 상의도 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영과 진리가 쌍을 이루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영과 진리는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다라는 얘기고, 진리는 곧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라틴어가 있었는데 뭐죠? 아우라.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우라의 원래 라틴어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람. 이게 가볍게 부는 바람 내지는 입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입김이 루아흐예요. 제가 70인역을 보지를 못해서 아우라라고 썼는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어쨌든 아우라가 바람인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이렇게 통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로고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풀이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성령께서 풀이하신 그 진리가 결국에는 신자의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로고스만 있고 레마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로고스는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하면서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펴야 하면 성경책을 피고 덮고는 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과 부딪혀서 씨름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반대로 로고스 없이 레마만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우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로고스와 레마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엉뚱한 아우라를 만들어내요. 또는 그 엉뚱한 곳에서 아우라를 찾아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범상치 않은 어떤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의 말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헤롯도 그를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무엇이냐면 빛은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이야기한 대로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그 빛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을 빛처럼 여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 이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도들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계속 전면에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빛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혹 우리도 빛을 빛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알지만 그냥 외면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사람을 빛으로 만들어 그에게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짜 빛,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부분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겠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말과 달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다분히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신처럼 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옳습니까? 목사의 신념이 언제나 옳습니까? 목사가 이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옳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닌 그분의 철학이
언제나 옳습니까? 혹 왜곡된 신앙으로, 신념으로 지금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접받기는커녕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 계속 노크하고 계신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우라도 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그 아우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17절과 1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 다시 얘기하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를 실제를 경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 계시를 내 입맛대로 각색하고 있습니까? 아,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거는 좋아, 뭐 힘이 되네. 그리고 그거 벽에다 걸어놓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로고스의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또 그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름은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이렇게 인지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전체와 그분이 살아간 삶의 행적을 내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위탁을 받아서 허락해 주신 권세, 오늘 본문에서 그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썼어요. 두나미스와 엑수시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권세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역사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yes or no 아니면 wait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목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같이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총칭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예수야. 이게 믿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자리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내 이름, 곧 나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 인격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빌립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빌립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인간들을 구해내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해내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성령은요, 우리의 둔하고 미련함을 걷어내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그 성실하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극찬을 받았고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소리라는 평을 들으면서 유럽의 오페라를 주름잡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한쪽 성대가 마비됐어요. 성악가가 성대가 마비됐으니 노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노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를 써서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찬송을 부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찬송가라는 것은 소리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기도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찬송은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과거의 소리는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성악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주 친한 친구인 와지마 도타로라는 음악 프로듀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그의 음악의 근간이 더 두터워졌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나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술가의 혼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멋진 노래였습니다. 무슨 노래를 듣고 이런 평을 했냐면 그냥 TV로 그 녹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한 건데요. 수술을 받고 성대 복원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잃은 후에 처음으로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특송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제대로 나오지 않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보고 그를 지근해서 도왔던, 그가 수술을 받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 몸처럼 이렇게 그를 도왔던 이 일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술가의 혼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아우라입니까? 오페라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천상의 목소리다. 이것이 아우라입니까? 그것은 부패하고 허무한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악가 베제철은 목소리를 잃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자신의 이름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의 진정한 아우라는 화려한 오페라 무대에서보다는 목소리를 잃은 후에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소리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송한 예배의 자리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친구에게 전해진 예술가의 혼, 아우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에겐 무엇이 아우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뿍 담긴 예수님의 비천함이 아닐까요?
우리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예수님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듬뿍 충만하게 있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사람들이 목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통해 목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권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우라가 영어로 뭡니까? 모르세요? 오라예요, 오라. 아우디가 아니고 오디인 것처럼 오라입니다.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아시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겸손하게 오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오랏줄로 우리의 죄의 권세를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라, 오라를, 예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2021년 우리 모두의 삶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영과 더불어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게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대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꿈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하소서.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또 새로운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또 정성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일상이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평화를 넉넉히 누리는 일상이 되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 때는 잘 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중보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보 왼쪽 하단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게 하소서. 비대면이지만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2021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9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정기 공동의회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시기가 되었는데요. 잊지 마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행정서기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재정부에 알려주시거나 또는 교회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21년 코로나가 마무리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영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또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오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싱글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